2장 8절.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날씨가 좀 다른 때 비해서 시원하더라고요. 시원한데도 기온은 30도. 그러니까 지난 한 주간이 얼마나 더웠는지 30도인데도 시원하게 느껴져요. 네. 여러분들 한여름에 냉방병 조심하시고 또 더위 먹지 않도록 바깥 출입 되도록이면 자제하시고 하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여름 나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저한테 교회는요, 놀러 가는 곳이었어요. 저는 저기 경기도 안성의 시골 완전 산골 밑에 깡촌 살았거든요. 어느 정도로 깡촌이었냐면 중학교 1학년 때 아스팔트가 처음 깔렸어요. 어렸을 때 동네에 버스가 2번 들어왔어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러니까 읍내 나갔다가 버스 놓치면은 집에 못 와. 걸어와야 돼요. 근데 걸어오려면은 진짜 뭐 몇 시간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깡촌에 살았는데 그런 깡촌에 교회가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피아노가 있는 곳이었어요. 학교에도 오르간밖에 없는데 교회에 피아노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기타를 칠 수 있는 곳이었고 사부로 합창을 할 수 있는 곳이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유일한 문화 공간이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래서 교회 다녔어요. 친구들도 다 교회 다니고 하니까 저도 할머니 따라 이렇게 절에 다니다가 중학교 1학년 때 악몽에 시달리다가 교회 가서 치유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교회가 저에게는 훌륭한 놀이터였고 훌륭한 문화 공간이었고 훌륭한 연애의 장이었고 그래서 교회 다녔어요. 예. 근데 우리가 이 교회를 바로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왜 주셨냐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제가 우리 새가족분들에게 자주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천국은 누가 가고 지옥은 누가 갑니까? 이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지옥은 누가 가요? 그러면은 새가족에 오시는 교회를 그래도 어느 정도 다녀보셨던 분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 간다라고 말하는데 교회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지옥 누가 간다고 생각하냐면 나쁜 놈들 가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신 궁극적인 이유가 뭔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을 만드신 이유, 지옥을 만드신 이유를 우린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것처럼 교회를 그냥 내 시선으로,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바라보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축복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병 걸린 사람들은 병 낫기 위해서 오고, 사업이 무너진 사람은 사업 일으키려고 오고, 인생에 문제 만난 사람은 인생의 문제 해결하려고 교회에 오거든요. 그거는 내 기준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가 뭔지를 깨닫는 게 중요하거든요. 특히나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광야교회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어요. 그랬는데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이집트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가게 됐는데 그 가나안 땅으로 가기까지 몇 년이 걸렸냐면 40년이 걸렸어요. 근데 이 40년 동안 어디에 머물렀냐면 광야라는 곳에서 머물렀어요. 한마디로 사막에서 40년을 산 거예요. 근데 이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은 그 광야의 40년을 광야 교회라고 표현해 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교회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바로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곳인지 여러분들에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바로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왜냐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내가 이 교회 통해서 뭐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대학은 왜 갑니까? 공부하러 가잖아요. 그렇죠? 물론 대부분의 많은 학생들이 술 퍼마시러 가지만 대학에 저는 대학 가서 게임했지만 정신이 제대로 박힌 친구들은 대학에 왜 가요? 공부하러 가잖아요.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또 거기에다가 또 2년 혹은 3년의 대학원 과정을 마쳐서 내가 뭐 석사가 된다든지 아니면 더 공부해서 박사가 된다든지 어쨌든 자기의 실력과 그 다음에 커리어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는 곳이 대학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처럼 어떤 뭔가 대학을 가고자 할 때는 그 대학에서 내가 받아야 될 어떤 응답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그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실 건데 그런 여러분들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바로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첫 번째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구원의 진리가 곧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첫 번째 목적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이 광야교회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은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을까요? 네. 저 400년 동안 애굽 땅에 종되어 있고 노예되어 있었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셨거든요. 이집트에서. 이 유월절 사건이 뭐였냐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는 거였어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가지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것처럼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린 겁니다. 그리고 그 피를 바를 때 노예에서 해방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광야교회를 통해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뭐였냐? 바로 유월절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교회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깨달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새가족분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이 책이 총 10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10과 내용을 제가 다루긴 하지만 이거 다루는 것보다 더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다루는 시간이 뭐냐? 요거 다루기 전에 서로노라 하는 구원의 길. 구원의 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뭘 알려드리죠? 왜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시는가?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큰 목적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를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두 번째 이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요, 저 광야 40년 동안에, 광야를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막을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총 몇 지파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12지파로 되어 있어요. 12지파의 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이렇게 배치를 하십니다. 그래서요, 요 성막이 멈춰 서면은 얘네들도 다 같이 멈춰 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궤를 움직여라 그러면요, 성막을 걷어들이고 언약궤가 움직이면 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움직이다가 성막을 딱 피면 다시 이렇게 배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교회거든요. 교회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이렇게 배치가 돼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 성막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중심으로 인도받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세밀하게 잘 배워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 예수가 성경에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냐? 첫 번째, 방주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창세기 6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죄악이 온 땅에 관영함으로 하나님이 사람 지음을 한탄하시고 이 땅을 심판하고자 하시는데 그 방법이 뭐였어요? 대홍수를 일으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 빠져 죽는 그때에 홍수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 뭐였습니까? 방주로 들어가라. 그죠? 이 방주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인생에 절대적으로 임할 수 없는 홍수와 같은 재앙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 심판받고 지옥 불구덩이 속에 던져지는 겁니다. 마귀의 자녀로 살다가. 거기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방주에 올라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는요, 방주로도 나타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월절로도 나타나고, 또 뭘로도 나타나냐? 희생제사로도 나타나고. 우리는 이거를 보통 번제라고 부르거든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계속해서 번제를 드려라 하나님 요구하십니다. 네. 또 뭐로도 나타나냐? 할례로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할례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근데 할례를 행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표피를 딱 벨 때 피가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는 피로써 맺어진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피로써 맺어진 관계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례도 사실은 왜 받는 거냐? 피 흘림으로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도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 모든 말씀과 모든 언약이 한 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요, 이 교회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원의 진리를 알아가는 겁니다. 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신약으로 넘어오면은요, 하나님이 드디어 교회를 창설하십니다. 그 최초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어요. 그리고 이 초대교회에 사명을 주시는데 어떤 사명을 주시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다 말씀하십니다. 즉 전도와 선교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언약도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그리스도 배우고 교회도 배우고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와 선교도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이 교회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전교회 성도다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누구보다도 강단 말씀에 은혜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교회를 주신 세 번째 이유, 후대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도 있고 예수님이 500년 뒤 혹은 1000년 뒤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오심을 두고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도적은 예고하고 옵니까? 안 하고 옵니까? 예고 없이 와요. 도둑놈은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도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 누구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가능성도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달할 다음 세대를 계속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후대를 양성하고 세우는 곳이에요. 하나님도 이 광야교회를 통해서 후대를 예비하셨어요. 어떻게 예비하셨냐? 첫 번째, 요단강을 갈라버리셨어요. 요단강 왜 가르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광야에 40년 살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처음 나왔을 때 하나님이 보이셨던 어마어마한 기적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홍해를 가르는 거였어요. 근데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시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이스라엘 1세대는 홍해가 갈라져가지고 마른 땅과 같이 홍해를 건넜거든요. 근데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후손들은 홍해를 가르는 것을 말로만 들었지 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홍해를 갈랐던 기적을 재현하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요단강을 통해서.
그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냐면 물이 계단처럼 쌓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가르신 게 아니라 물이 첩첩첩첩 쌓여가지고 마른 땅이 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여기는 이제 후대 2세대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이 2세대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면서 와, 엄마 아버지가 하나님이 홍해 갈랐다고 했는데 진짜네, 이거를 아마 확인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요단강은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시키는 자리였던 거예요. 요단강 가르신 다음에는 뭐 하셨죠? 여리고를 무너뜨리십니다. 가나안 땅 초입에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를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되게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예전에 한번 제가 우연찮게 내셔널 지오그래픽 봤는데 거기에서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 어떤 외국인 아가씨가, 젊은 아가씨인데 이 사람이 지질학자예요. 지질학자인데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인터뷰를 하는데 아주 이쁘게 생겼어요. 우리 유진이처럼 이쁘게 생겼어요. 이쁘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앞에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이 아가씨가 표정이 막 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거 다 뻥입니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질학자라 그랬잖아요. 이 아가씨가 뭐라 그러냐면 여리고가 서 있던 그 자리, 그 땅은 지진이 일어날 수 없는 곳이래요. 그 지질 구조상 거기는 지진이 없는 땅이래요. 근데 역사상 단 한 번 지진이 어마어마하게 세게 일어났대. 그때가 언제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 여리고 성을 바치고 있던 그 땅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린 게 아니라 지나갈 때 하필이면 운 좋게도 여리고 성이 지진 때문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 아니고 그거 다 뻥이고 순전히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이 교회 한 수백 배만한 그런 성이 무너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지진밖에 없어요. 땅을 그냥 디리다 흔들어 버리는 거 외에는 그 거대한 성이 무너질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지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지진이 일어날 수 없는 그 땅덩어리 위에다가 지진이라는 기적을 통해서 여리고를 박살내신 분이 누굴까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저는 그 아가씨 말을 듣고 더 확신이 들었어. 야, 하나님이 땅을 흔들어 버리셨구나. 홍해를 콧김으로 갈랐다라고 성경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동풍이 강하게 불어왔는데 그게 하나님의 콧김이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콧김으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여리고를 지진으로 흔들어 버리신 겁니다. 하필이면 언제? 이스라엘이 지나갈 때.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홍해도 하필이면 수백 년 만에 한 번씩 거기가 물이 이렇게 얕아진다네요. 홍해가. 하필이면 이스라엘은 운도 좋지. 수백 년마다 가끔 한 번씩 얕아지는 그 물을 또 운 좋게 건넜어요, 이스라엘이. 그리고 하필이면 운도 되게 좋죠. 이 정도면 여러분들 로또를 한 5개가 연속으로 맞아야 될 그런 운이에요, 사실은요. 운이 얼마나 좋은지 하필이면 여리고 앞에 지나갈 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여리고 박살나고. 하나님이 가르시고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거죠.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때문에.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홍해를 가르시고 저 강력한 이집트를 무너뜨리셨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통해서 하나님은 후대를 준비하신 거죠. 뭐 하시려고요?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려고. 결국은 가나안 땅도 정복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도 배우게 하시고 말씀 중심으로 인도받게 하시고 또 후대를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뭐 하고 있습니까? 비전 2025 하고 있어요. 이게 결국은 우리 후대들 살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비전 2025에서 뭐 하냐? 어려서부터 날마다 오직 예수를 가르칩니다. 후대 운동.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전도와 선교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광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전도와 선교를 보여주셨냐?
홍해도 갈라졌지요. 요단강도 갈라졌지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기적과 능력을 인하여서 두려워 떨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이 교회 통해서 세상이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게 전도고 그게 선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고 말씀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도 선교하시는 겁니다. 광야교회를 통해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 저 가나안에 있는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여리고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하여 간담이 서늘해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두려워 떨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사람들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와 선교. 마지막으로 교회는 하나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셨어요. 지도자 모세를 통해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것처럼 이 교회도 강단을 통해 장기훈 담임 목사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 돼야 돼요. 매주마다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어디를 바라보고 갔냐?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갔거든요. 이 가나안 땅은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는 것도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바라봤다는 것은 그리스도만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담임 목사님과 강단으로 하나 되어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일단 세 번째, 불신앙이 아닌 이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제일 싫어하셨던 게 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바라보지 않고 불신앙할 때마다 하나님이 벌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막 불뱀도 보내시고 땅이 갈라져가지고 사람들이 빠지게도 하시고 이방 민족들이 와서 막 공격하게도 하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불신앙을 버리게 하세요. 그래서 강단으로 하나, 언약으로 하나, 믿음으로 하나 되는 곳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내 생각도 필요 없고 내 말도 필요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가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예전교회 다니고 있다, 예전교회 다니고 있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나는 예전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있다. 나는 예전교회 다닙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가 있냐?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다. 나는 예전교회 다닌다. 그 말은 뭐냐? 나는 믿음으로 후대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고 있다. 나는 예전교회 다니고 있다. 그 말은 뭐냐? 나는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전도와 선교하는 사람이다. 나는 예전교회 다니고 있다. 그 말은 뭐냐? 예전교회 강단으로 하나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하나 되어지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진 사람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저한테는 제가 옛날에 다녔던 교회 이름이 서운제일교회였거든요. 제가 살던 곳이 서운면 신촌리였기 때문에 전 서운 신촌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은근히 빨리 말하면 전 서운 신촌 살았어요. 이러면 사람들이 서울 신촌 살았어요. 이렇게 이해해요. 서운면 신촌리 사람인데 제가 다니던 교회가 서운제일교회였거든요. 저는 서운제일교회 왜 다녔냐?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이거 다 상관없었어요. 누나가 이뻤고 피아노가 있었고 사부 합창이 있었고 그래서 즐거운 곳이 바로 교회였어요. 가면 목사님이 막 영화도 보여줘. 무슨 철로역정 이런 것도 보여주고 쉽게 이런 영화도 보여주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 집에는 막 할머니가 맨날 드라마 끼고 앉아서 보고 아버지가 뉴스 끼고 앉아서 보고 있지. 내가 TV 볼 시간이 없어. 근데 교회만 갔다 오면 막 재밌는 거 막 계속 틀어주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누나들도 이쁘고 제일 중요한 건 누나들이 이쁘다는 거. 그래서 저는요 그래서 교회 다녔어요. 다른 이유 없었어요. 교회가 뭔지를 전혀 몰랐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교회는 바로 이와 같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섬길 때, 이 교회를 다닐 때 이 5가지를 염두에 두시고 다니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 제각각 자기만의 어떤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오시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이유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누려야 될 축복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교회와 함께 가면서 끝까지 응답받는 인생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왜 계속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즉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우리도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 사람을 특별하게 처음부터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 그 어떤 동물도 영적이진 않습니다. 감정도 있고요. 사회생활도 합니다. 동물들도. 하지만 동물들은 영적이지 않아요. 동물들 가운데 여러분들 무당 있어요? 동물들 가운데 주술하는 동물 있습니까? 없어요. 동물들 가운데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동물이 있어요? 주인 따라 가끔 오는 동물은 있어도요, 지 혼자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동물은 없어요. 산에 올라가서 불공 드리는 동물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제사 지내는 동물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고사 지내는 동물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사람들은 그런 거 해요. 집에다 신주단지도 모셔놓고. 여러분들 얼마 전에 우리 중복 지났잖아요. 그렇죠? 입춘 하면은 여러분들 옛날에는 그 대문짝에다 뭐 붙였어요? 입춘 대길 해가지고 막 이런 거 붙이고, 그죠? 그리고 해 바뀌면은요, 신수점 친다고 점집을 그렇게 많이 찾아가요, 사람들이. 그리고 점집 한번 갔다 오면요, 그냥 갔다 오는 것도 아니에요. 막 수백만 원짜리 또 부적도 써와. 그래서 집에 옛날에 붙어있던 거 다 떼내고 새 부적 붙이고. 사람들은 그러고 삽니다. 근데 동물들은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러냐? 사람과 동물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바로 이 영적인 행위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돌고래가 IQ가 몇인지 아세요, 보통? 돌고래? 몇일 것 같아요? 돌고래 IQ. 평균적으로 80에서 90 사이. 돌고래가 평균 80에서 90이거든요. 여기서 퀴즈. 홍감사 부목사의 IQ는 얼마일까요? 홍감사 부목사 IQ가 얼마일까요? 한번 말해보세요. 아우, 감사합니다. 아야. 거기서 좀만 높으면 좀 멘사 이런 데 가야 되는데. 130. 예. 제 IQ가 딱 109예요, 109. 고등학교 때 IQ를 쟀는데 109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별명이 109였어요. 허연 진돗개 109라 그러잖아요. 어이 109. 제 별명이 109였어요. 그래가지고 절대 안 까먹어, 이 IQ는. 근데 옛날에 어떤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 한 분이 이 학교 교사예요. 근데 이분이 어떤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보통 학교에서 하는 이 IQ 테스트는 진짜 그 사람의 IQ보다 10 내지 15 정도가 더 나온다는 거예요. 그 109에서 10 내지 15 빼면 얼마입니까? 돌고래랑 비슷해. 그러니까 제 IQ가 돌고래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돌고래와 비교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지능과 상관이 없이 저와 여러분들을요, 격이 다른 존재로 만드셨어요. 동물과는 격이 다른 존재로.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특출난 특징이 뭐냐? 영적인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영적인 행위를 하는 영적 존재를 지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라고 처음부터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적 존재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자리에 지금 처음 나오신 분들 가운데서는요,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내가 영적 존재라는 것도 모르고 영적인 축복이 뭔지도 모른 채 살아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라는 거.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아는 존재, 영적 존재인데 왜 우리는 영적으로 까만 눈이 되었을까요? 왜 영적인 것은 전혀 모르는 상태가 됐을까요?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부분에 뭔가 변화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 사람들은요,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어요. 뭔지 아세요? 마음이 죽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사이코패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예전에 방송을 보는데 이 사람이 연약한 여자들만 보면요, 목 졸라 죽이는 거예요. 연쇄살인범인 거예요. 그 경찰이 잡아가지고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뭐라고 대답하냐? 왜 자꾸 사람 죽였냐? 그러니까 사람 목을 졸라가지고 밑에서 고통스러워하다가 눈 까디지고 혓바닥 빼물면서 죽을 때 그 표정을 보는 게 자기는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어가는 표정을 보는데 즐겁다는 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근데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런 사람들은요, 현격하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고통이 나한테는 즐거움인 거야. 그래서 사람이 죽어가는 모양을 보면서 막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와, 이거 너무 재밌다. 또 하고 싶다. 이래가지고 사람을 계속 죽이는 거예요. 마음이 죽어버린 사람들. 마음이 죽어버리면 소통이 안 돼요. 여러분들, 사이코패스랑 소시오패스랑은 대화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뭐냐? 마음이 죽어버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죽어버린 거예요. 영적인 부분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도 모르고 영적인 부분은 까마득히 알지 못한 채 그저 육신의 것만 따라 사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비하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영적 사망 또 영적 실명, 여기 가운데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사망과 영적 실명에 빠지게 된 계기가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냐?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따먹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는 원죄를 지었다라고 성경 말씀하시는데, 이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됐고, 그 결과로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하세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말씀하시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여 있다라고 성경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 때문에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죄 때문에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된 겁니다. 그것을 두고 영적인 사망, 영적인 실명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존재로서 당연히 하나님을 알고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게 당연한 건데, 이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문제로 인하여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너희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말씀하시고, 요한일서 3장 8절은 그 죄를 짓는 자는 이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즉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되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또 3절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르게 되었다. 귀신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이제 우리 인생이 마귀, 공중권세 잡은 자, 귀신에게 사로잡힌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성경은요, 요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도적이래요, 도적. 이 도적이 오는 이유는 모든 걸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 외에는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지 못하잖아요. 인생이 자꾸만 무너져요, 망가져요. 실패의 문제 가운데 빠져요. 원인도 알지 못한 채 고통당해요. 나는 왜 착하게 산 죄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꼬이지? 나는 뭐 누구 해코지한 적도 없고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인생이 자꾸만 실패하지?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가장 큰 위험에 지금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이라고 하는 이 도적 같은 놈에게 나도 모른 채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이 녀석은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자꾸만 불행을 가져다 줍니다. 축복을 빼앗아가고요. 만족과 기쁨을 마음으로부터 빼앗아가고 그 대신에 근심과 두려움을 심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요, 마음도 무너지고 삶도 무너지고 육신도 병들게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대가 진짜 마음과 생각의 문제 가운데 완전 사로잡힌 시대가 됐잖아요. 우울증에 조울증에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조현병에 시달리게 되었고, 그렇죠? 악몽에 환청에 환상에 시달리는 시대가 되었고, 그러니 그 삶이, 그 육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치 않는 실패, 고통, 문제, 사건, 사고, 뭔가에 중독되는 인생. 저는요, 게임에 진짜 오랫동안 중독돼 있었거든요. 현실을 도피하고 게임 속에 사는 거예요. 현실에 만족이 없으니까 게임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내가 칼로 다 죽이고 다니니까, 총으로 막 다 쏴 죽이고 다니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현실에선 찐따인데 게임 속으로 들어가면 내가 왕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 속에 매여 사는 거예요. 어떤 이는 술에, 어떤 이는 알코올에, 어떤 이는 도박에, 어떤 이는 음란에 완전 중독돼가지고 삶이 다 무너지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요, 인생 너무 힘들고 안 되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가정이 깨어지기도 하고, 원치 않는 트라우마, 상처, 실패 속에 사람들이 방황하고 고통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기진하여 다 지쳐가지고 자빠져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냐? 주님만이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만이 그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않고서는 참된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인생의 참된 행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사단에게 붙잡혀 버렸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도 무너져, 생각도 무너져, 삶도 무너져, 육신도 무너져. 답이 없으니까 다 뭐해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 사과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인생이 워낙 안 되고 힘드니까 나름대로 방법을 찾는데 그게 인간의 방법이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비추어 보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사과 내용을 좀 볼게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문제는 정신 문제도 아니고 육신 문제도 아니에요. 경제 문제도 아니고 인간관계 문제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대한 문제는 중요하지만 숨겨져 있는 진짜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원죄와 하나님 떠남과 사단에게 사로잡힌 문제. 문제가 이해되지 않으면 여러분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를 바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가 새가족부에서 이 똑같은 내용을 10주간 다뤄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생의 가장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도 여기서 찾아야 되고, 교회를 섬기는 이유도 여기서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도 여기서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성경을 바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가 예수 믿어야 될 분명한 이유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게 안 되면 문제가 뭔지를 모르면 답도 엉뚱한 데서 찾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에 관심 갖기보다는 뭐에 관심 갖는지 아십니까? 내 문제는 정신 문제니까 예수 믿음으로 우울증이 떠나가길 바라요. 내 문제는 지금 사업이 무너진 거니까 예수 믿음으로 뭔가 사업이 회복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자꾸만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엉뚱한 답을 찾아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위로받기 위해서 오고, 어떤 사람은 정신 문제 해결받으려고, 어떤 사람은 뭐 육신 문제 어떤 사람은 사업 문제 해결받으려고 오고, 어떤 사람은 뭐 부모님 문제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 해결받으려고 오고, 이렇게 뭔가 자기만의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온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교회 주시고 말씀 주신 이유는 뭐냐? 이 영적인 근본의 문제를 깨달아 알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라고 이 말씀과 복음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문제가 바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근데 세상도 문제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는데
헛된 철학과 속임수를 따라가지 말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그 골로새서 2장 8절 맨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많은 방법들은 참 좋아 보이고 훌륭해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래요. 그 말은 뭐죠? 아무리 열심히 세상의 철학을 공부하고 세상의 초등학문들을 공부해도 그걸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 나온들 이거 알겠습니까? 박사과정 거쳐가지고 박사학위를 10개 딴들 이거 알겠어요? 몰라요. 세상의 것을 아무리 깊이 공부해도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헛된 철학과 속임수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와 같은 대학이 이제 필리핀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거든요. 필리핀 대학인데 그 필리핀 대학에 다니는 어떤 여자애를 만나가지고 말씀 운동을 했어요. 근데 물어보니까 전공이 철학이래요. 그래서 철학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철학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친구 대답이 끊임없는 질문이래요. 그래서 과거에 철학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 뭐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다 끊임없이 질문을 했대요. 자기도 그 사람들이 했던 질문들을 똑같이 하면서 인생의 답이 뭘까를 찾는데요. 그래서 철학과 지금 3학년 다니고 있는데 이제 1년 남았잖아요. 4년 공부니까. 그래서 3년 동안 질문해 보니까 답이 나오더나. 그러니까 아니요. 아직도 질문만 하고 있대. 답은 언제 나오는데 모르겠대요. 아니 과거에 그 훌륭한 철학자들도 못 찾았던 답을 지가 어떻게 찾을 건데 백날 질문해봤자 답은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사람이 영적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일단 이거부터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헛된 철학과 속임수 따라가지 말라. 세상은 공부 열심히 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게 행복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으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참된 행복도 찾을 수 없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종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겠습니까? 종교는 인간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 원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심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종교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선행과 열심과 봉사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흑암의 권세로부터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착하게 산다고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해방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선행과 열심과 봉사로도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엔 답이 없는 겁니다. 이 인생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답이 없는 거예요. 또 사람들은 여기에다 더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합니다. 이제 공부로도 안 되고 권력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열심으로도 안 되고 노력으로도 안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 하기 시작한 거예요? 부적도 붙여보고 신주단지도 모셔보고 정한수 떠놓고 절도 해보고 그죠? 무당 불러다가 푸닥거리도 해보고 고사도 지내보고 제사도 지내보고 하는 겁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본능이 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해요. 여러분도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가 뻥 났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누가 됐든지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막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 부처님, 예수님 다 찾아요. 마리아, 성모님, 제부 누구든지 나만 살려주시면 내가 오늘부터 열심히 절에 다니겠습니다. 성당 다니겠습니다. 하면서 막 이곳저곳에 다 기도해요. 사람들은요. 급해지면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무한테도 절해보고 돌도 깎아놓고 절도 해보고 산꼭대기 올라가서 기도도 해보고 사람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죠. 근데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대저 이방인이 하는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붙잡힌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뭔가 나름대로 방법을 찾았는데 그게 다 결국은 뭐예요? 귀신 섬기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면 할수록 인생은 더 곤두박질 박살 나는 겁니다. 멸망 가운데로. 더 중요한 건 뭐냐?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지옥은 누가 갈까요? 하나님이 지옥을 주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 지옥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은 사단과 귀신의 무리들을 가두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 20장에 넘어가면 마귀와 그의 사자들과 함께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 거짓 선지자들 다 지옥으로 함께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도 함께 지옥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절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도 지옥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마귀와 그에 속한 모든 것들이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다 그랬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하여 마귀에게 속한 이 상태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상태로 바뀌어지기 전까지 우리는 심판과 형벌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은 누가 가냐? 나쁜 놈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은 예수 믿을 필요 없다는 거죠. 내가 착하게 살면 그게 구원이고, 내가 선행을 베풀면 그게 구원이고, 그죠? 내가 착하게 살면 나중에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고 사람으로 태어나다가 부처가 되는 거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사람에게 와 있는 영적인 문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나온 결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답을 바로 알 때, 문제를 바로 알 때 답도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 3장의 문제를 바로 이해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 사과 결론 세 가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요, 문제가 속죄함을 받는 것이요, 하나님 떠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해결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내 스스로? 우리가 어떻게 사단으로부터 해방됩니까, 내 스스로? 우리가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합니까, 내 스스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면 좋은 것과 진리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세상엔 좋은 것들 많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거 좋은 거지요. 선행을 베푸는 거 좋은 거지요. 연약한 사람들 도와주는 거 좋은 거지요. 하지만 그것은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좋은 것은 좋은 것일 뿐 진리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 예수를 깨달아 알 때 우리가 해방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죄악의 문제, 사단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우리의 방법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이가 바로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어서 하나님이 나에게로 오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 이 예수님이 세 가지 일 하십니다. 첫 번째,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끝내신 대제사장이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셔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참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또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깨트림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자유케 하신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선지자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죄악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에게 사로잡힌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영원의 단번에 완전히 해결하신 이 예수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요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십자가 위에서 끝내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보통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합쳐서 부르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되게 재밌는 말들이 있어요. 뭐냐? 사도행전 5장 42절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으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이름이 예전교회잖아요. 예전교회가 어떻게 된 거냐? 예수가 에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교회다. 그래서 예전이에요. 우리 교회 이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교회. 그래서 예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가 막힌 교회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여러분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가장 첫 번째 목적. 그리고 그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에 이르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여러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시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마음으로 믿을 때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접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15페이지를 펴보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으로 이 사실을 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그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달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접 기도문을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지배 아래 묶여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평생을 세밀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신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을 영원토록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과 신분과 건세를 이 땅 가운데서 누리다가 저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들어가는 귀하고 복된 주의 자녀 되시도록 우리 새가족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